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계시록 22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록 22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증거합니다. 찾으셨으면 16절로부터 21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과 기쁨이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님 만나는 날입니다. 아버지, 믿음의 본질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중심, 예수 바라보리, 예수 따라가기, 예수 그 이름 존귀한 이름 의지하면서 주님 만날 때까지 믿고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속히 오실 예수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오니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찬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찬양 예배로 예배 딱 끝났어도 돼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 찬양 안에 경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말씀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고백이 있고 성령께서 주시는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무엇이 더 아깝겠습니까? 모든 걸 다 쏟아부을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너무 귀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밤으로 낮으로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찬양단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단들 중에서는 막 일도 내려놓고요. 몇십만 원 포기하고 예배 또 따라오잖아요. 이거 끙끙끙끙끙끙 하려고.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꿍꿍꿍꿍 할 때마다 가슴이 꿍꿍꿍꿍꿍꿍 울려가지고 오늘 얼마나 꿍꿍꿍꿍꿍꿍 하나님 앞에 은혜의 찬송을 드렸는지 가슴이 꿍꿍꿍꿍 지금도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는요 이런 감격이 있어야 해요. 우리 예배 때 맨날 무감각하게 예배 드리면 정말 손해보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살아계시거든요. 성령님 살아계셔서 다 만져주시고 가시거든요. 근데 그 만지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무덤덤 무감각하게 예배드리면 이 한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기는 늘 하나님의 터치하심과 하나님의 만지시는 경험하심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할 때든지 막 부엌에서 칼질을 할 때든지 설거지를 할 때든지 그때도 여러분 예배잖아요. 하나님 앞에 섬길 때 예배잖아요. 그때도 꿍꿍꿍꿍꿍꿍 울리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언제나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는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하던 이 계시록의 총망라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희가 첫사랑을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예수님 첫사랑 되십니까? 첫사랑은 어때요? 남자들이요. 다른 건 다 잊어도 첫사랑 못 잊는데요. 장로님한테 저는 첫사랑이 아니에요.
분명히 잊지 못할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처음 사랑, 그 첫사랑, 그 첫사랑을 잊지 않고 그 첫사랑 되시는 예수님을 꼭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죽도록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죽도록. 근데 어떻게 죽도록 하면 충성해야 돼요. 어떻게 충성해요? 죽도록. 이제 첫사랑이 실패해서 마지막 사랑을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돈도 벌고 밥도 해주고 열심히 희생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돼요. 믿습니까? 이건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은 일찍 장가갈 것 같아요. 할렐루야. 모든 걸 다 깨달은 거죠. 아멘. 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첫사랑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적 전쟁에서 늘 이겨야 합니다. 교회들이요. 영적 전쟁에서 이깁시다. 이긴 싸움을 합시다.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켜야 돼요. 어떤 악한 것들에게도 타협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배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떠나지 맙시다. 배신하지 맙시다.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막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주여 이러면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예,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배신함이 없는 늘 같은 사랑, 같은 자리에서 같은 처소에서 같은 사랑을 하며 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주를 위해 삽시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아내하고 애인하고 친구하고 관계를 유지하면 특별히 하나님하고 절대적으로 후회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변하니까 후회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변하지 맙시다. 변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정금과 같은 게 왜 정금이 돈이 많이 들이면서 사게 됩니까? 왜 지금도 그 값을 잃지 않습니까? 변질되지 않으니까요. 변질돼. 가짜는 어때요? 변질돼. 이 안에 있는 거 금리는 안 변해요. 이렇게 씹어먹고 이렇게 해도 삼키지 않는 이상은 안 변해요. 그게 정금이에요. 저 여러분 쓸고 닦고 깨트리고 씹히고 찢기고 찢어져도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세대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단에게 물들지 말고요. 뜨겁든지 차든지 합시다. 하나님 믿으려면 뜨겁게 믿어야지 대충 믿지 마세요. 저는 이게 사람을 보면은 좀 이렇게 뜨거운 사람이 좋죠. 이렇게 그냥 매직해가지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이런 사람 싫더라고요. 기면 기, 아니면 아님. 이게 분명해야죠. 그죠? 저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래요. 기면 기, 아니면 아님. 나는 믿음을 지킬 거야. 목에 칼이 들려와도 나는 예수님 부인 못해. 이런 믿음으로 딱 해야지.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땐 저럴 때 있어.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교회에게 향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은 정말 생각만 해도 아름답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거룩한 땅, 거룩한 성, 회복, 완전한 회복, 생명, 수, 생명수, 나무, 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계세요.
에덴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천국에 없는 게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없는 게 있어요. 뭐라 그랬죠? 사망, 아픔, 눈물, 슬픔, 고통, 죽음, 병, 악! 이게 없어요.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요, 사랑이 막 넘쳐나고 따뜻한 사람이 되게 좋다요. 그런데 그 따뜻한 사람이 왜 좋냐면 내가 평안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면 그 평안함이 유지되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저는 때로 되게 피곤한 날 막 피곤해 지쳤다가 따뜻한 침대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불을 딱 쓰고 발가락을 여렁여렁 움직일 때 좋아 이렇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그걸 느껴요. 아, 내가 만약에 잠들고 나면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이 평안이 아닐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몰아낼 때가 참 많아요. 저와 여러분, 이러한 참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그러한 승리의 자녀들,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한 선물을 받을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늘 소망 중에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속히 오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부탁하신 말씀이 뭘까요? 저를 따라하시고 내 말을 지키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예언의 말씀을 덮지 말라. 의를 행하라. 거룩하라. 자기 두리마리를 빨아라. 성 밖에 있을 자가 있다. 아멘. 이 말씀까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예수님 속히 오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지켜서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지키고 있죠? 이렇게 하면 주님이 오셨을 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상 주시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빛나는 면류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의를 행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누가 나를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나를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그저 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실망하실 때 있으십니까? 절망하실 때 있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나를 제일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편이 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절망을 이길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나는 열심히 뭔가 하고 있는데 엄마가 난데없이 들어와가지고 야! 너 또 왜 그럴 줄 알았어? 또 안 하고 있지? 그러면 아니 여지껏 할 때는 안 들어오다가 안 할 때 잠깐 그때 와가지고 그만하면 얼마나 나 하고 있었거든! 이래요. 왜 그래요? 억울해서 많이 당해보셨군요. 억울해서 그전에는 왜 안 보고 안 하고 있을 때 보면서 나한테 그러느냐고요. 그런데 사람은 볼 때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보고 사람은 판단하는 것을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위로가 되시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허하셔가지고 공허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마음에 속상한 마음과 아픈 마음이 막 있어가지고 지금 어딘가에서 피가 똑똑 떨어지면서 진물이 흐르고 계십니까?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의사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셔서 그 눈물도 닦아주시고 그곳에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꼬매주시고 그리고 말 한마디를 남기세요. 내가 치료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나을 거야. 그리고 건강해질 거야. 그리고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우리 주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거든요. 우리 주님은 못 주실 것이 없으시거든요. 우리 주님은 나를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나를 그렇게 치료해 주시는데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저는 젊은이들이 무엇을 하다가 실패하고 낭망하고 넘어지고 또 사업 실패해서 돈 없고 마실 거 없고 쓸 거 없고 이 절망보다 제일 큰 절망이 뭔지 요즘에 좀 알 것 같아요. 늙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제가 항상 최선을 다해 섬기려고 하는 이유가요. 어르신들은요 다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다 감싸 주시는 분들이 하지만 그냥 서러워요. 그냥 서러워요. 거울을 봐도 서럽고 몸뚱아리를 봐도 서럽고 순간순간 오는 내 힘으로나 능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도사리고 있는 한계 때문에 서러워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고 하고 그때그때 살아갈 뿐이죠.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까지는 늘 서러워요. 그래서 맨날 죽겠다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서부터 그것이 뭔지를 조금씩 알아가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다 보면 우리에게 오는 마지막 재앙이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사망이 뭐였냐면 스스로 살다가 어느 만큼 되면 사망으로 가는 게 하나님이 주신 형벌의 모습이었거든요. 살인이 있기 전에. 그러다 보니까 죄에 싹진 사망 자체가 늙어지는 것 자체가 가장 슬픈 고뇌였고 벌이었던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고민들? 그냥 좀 불편하면 돼요. 버스비 없으면 걸으면 돼요. 돈 없으면 알바하고 뭐하고 그냥 불편한 대로 그냥 살면 돼요. 옷 좀 싼 거 입어도 코디만 잘하면 또 예뻐요. 멋있어요. 신선해요.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조금 이제 상정하신 분들은 그 왜 교복 입고 10대 소녀들 왜 화장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머리만 하나 감았을 뿐인데 이러면서 다리도 이렇게 무고 몸도 이렇게 약간 젖살이 아직 안 빠져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걷는데도요 아하하 하면 그렇게 이뻐요. 뭐 향수 짝짝 뿌리고 뭐 이것저것 땡기고 뭐 한 사람보다 더 이뻐요. 부러워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고민이 있다면서 울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뛰어내리기도 하고 중간에 뭔 일을 만들기도 하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병원에 들어가서 오늘 내일 해봐야 그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서 알고 나이 들어서 정말 내 다리로 어디 가기에도 힘들어서 한숨을 쉴 때 그때서나 알고 저 여러분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시는데 때늦은 깨달음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여기서 속히 오신다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때를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후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뒤돌아보고 한숨 씻고 자기를 실망스러워서 자기 스스로를 캬 때리면서 저주하고 그러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짧아요. 상체기는 늘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거기다 맡겨버려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맡겨버려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도 모든 걸 내실 수 있는 전능자에게 맡겨버려요. 그 다음 우리가 뭐만 하면 되는지 알아요? 그날 주님 주신 회복을 느끼면서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내 마음을 잘 알아주구나. 내가 나이 먹은 게 서럽지. 아이고 그러라고요?
아니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은 내일보다가 제일 젊은 날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에요.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제일 젊은 날. 오늘이 제일 기쁜 날.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오늘이 내가 제일 예쁜 날. 내가 제일 젊은 날. 내가 제일 좋은 날. 제일 신나는 날. 복된 날. 아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자!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힘이 혹 나요. 그러면 어머 아직 쓸만하네. 나는 할머니 중에 제일 이쁜 할머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제일 예쁜 할머니야. 저는 앞으로 그렇게 살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몇 살까지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매일 그럴 거예요. 나는 할머니 중에 제일 예쁜 할머니가 될 거야. 이렇게. 할렐루야? 청년들은 어때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나는 제일 멋있어. 오늘 나는 제일 멋진 하루를 보낼 거야.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멋지게 창조하셨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종말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버려라.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믿고 교회만 와라. 그래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때에 속히 오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쓰든지 뭐 눕든지 죽든지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일할 때도 주님의 영광. 돈 벌어가지고 뭐 하겠어요? 헌금해요. 그리고 에? 도와주고 또 맛있게 먹고 즐기고 주여 즐기고 맞아요. 즐겨야 돼요. 주 안에서 즐겨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즐긴다는 것은 이것도 안 되고 지난번에 제가 부르니까 한 번 더 여러분들 눌러줄까요? 그날 아주 눈이 동그라지던 안 돼요. 우리 청년들이 거부를 하네 오히려. 할렐루야. 근데 그날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중독 있나요? 처음에 어떻게 됐죠, 장로님? 젓가락이 부른다. 동동주가 부른다. 밥상 위에 젓가락이 춤춘다. 빈대떡이 방긋이 웃는다. 부어라 마시어라 취할 때까지 요리집 갈 때까지 요리집 갈 때까지 아가씨 둘이 싱글한 거 싱글 어서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아가씨 불었어. 지난주 금요일날 밤중에도 얼굴이 이렇게 가더니만 이 찬양을 부르니까 이렇게 눈이 쫙 떠지면서 화색이 돌아요. 화색. 예? 찬양 가지고 노래? 찬양으로 들으셨군요. 이 찬양 아니고 이 노래. 예, 이 노래를 부르실 때. 주여. 그래가지고, 이 노래를 부를 때 갑자기 동그래지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했어요. 속히 오신다. 속히 오신데 우리가 즐기자는 말을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즐기자라는 것을 굉장히 육신적으로 많이 보거든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즐김이 어느 정도에서 국한되느냐면 항상 저를 따라하시면 절제, 경건, 거룩, 사랑. 할렐루야? 요것이 되었어요. 뭐뭐 있어야 된다고요?
절제, 경건, 거룩, 사랑. 이 안에서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하지 않아요. 이것이 근데 항상 무엇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다면 그 즐김이 아름다운 거예요. 에덴에서의 즐김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뒷골도 안 땡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토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헤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 넘어가면 헤어지는 일, 토하는 일, 뒷골 땡기는 일, 어려운 일 다 발생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것들을 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 속해 오실 때에는 우리의 모든 삶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경건, 거룩, 절제, 사랑, 인내. 그죠? 이것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오실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래요. 사회생활도 그래요. 근데 이것이 항상 지나칠 때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속해 오실 때는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요구하시겠죠.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앞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던 두루마리를 빨라 너희의 옷을 깨끗하게 세마포를 빨아라. 그리고 성 밖에 있을 자가 있다. 거룩한 성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이 있다. 어떤 자들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냐면 개 같은 자들. 어떤 자들이요? 개 같은 자들 못 들어와요. 욕하는 것 같죠? 어떤 자들이 못 들어온다고요? 어우 주여. 개의 특성이 어때요? 짖어요. 창피한 것도 몰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짖어요. 먹는 거는 환장을 해요. 또 어떻게 해요? 물어뜯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정한 동물 중에 하나가 개예요. 유대인들에는 개를 제일 부정한 것으로 해서 욕하는 걸 개라고 했어요. 우리도 여기 있죠? 개. 개요? 예. 그럼 욕이 다 돼요. 개만 앞에 넣으면 다 욕이에요. 개.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개. 모르겠어요? 그럼 예를 들자면, 개 여자, 개 남자, 개 아가. 다 욕이 돼요. 이런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성 밖에 있을 자다. 그리고 어떤 자들이 성 밖에 있느냐? 저는 자와 음행하는 자와 살인자와 우상숭배자와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여러분, 우리가 성 밖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가를 기억해야 해요. 성 밖에 있다는 것은 영벌, 영지옥 불에서 헤맨다는 것입니다. 늘 이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속히 예수님 오실 때에 그 성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쭉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누가 속해 오시냐면 광명한 새벽별 대신 예수님이 오세요. 누가 오신다고요? 새벽별. 새벽별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아침이 오기 전이죠. 맞아요. 아침이 오기 전에 뜨는 별이 새벽별이에요. 자, 그러면 뭐예요? 광명의 날이 오기 전에 빛나는 별. 그것이 뭐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 오시고 그 심판을 통하여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원한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것은 이제 아침을 준비하는 별로 오신다. 우리에게 진정한 새 아침을, 새로운 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갈 수 있는 날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속해 오시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저를 따라하시거나 값없이 생명의 물을 받아라.
교회여 생명의 물을 받으라. 자, 생명수가 뭐예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리라. 누가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러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속히 오시는데 새벽별로 오십니다. 아침에 대한 새 역사를 우리에게 쓰시기 위해 오십니다. 또 예수님은 왜 오시느냐? 어떻게 오시느냐? 값없이 생명수를 주신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의 물로 오신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있어서 물이 없으면 죽죠? 물 없어도 살아요? 죽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 생명수를 값없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값없이 주신 생명수 매일매일 먹고 마십시다. 아침에도 마시고 점심에도 마시고 오늘 주일날 오전에도 마시고 오후에도 마시고 어떤 분들은 아이고 그냥 어쩌다 한번 가면 돼. 아이고 물 어쩌다 한번 먹으면 돼. 죽어.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수 우리 먹어야 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산 되십니다. 생명의 근원에서 떠나지 맙시다. 저를 따라서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십시다. 생명의 떡, 생명의 물,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물, 성령의 이름으로 늘 공급하시는 신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면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예수님 속히 오신데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말씀을 어떻게 하지 말라? 가감치 말라. 가감하는 게 뭐예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 현대인들이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가감 잘해요. 아유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냥 여기서 요렇게 하면 돼. 아유 교회 간다고 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건 아니지. 다 그렇게 하고 사는 거야. 성경에 다 그렇게 하고 사는 거야.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예수님이 뭐 아이 그렇다면다 우리 뭐 죽이시나 항상 불쌍히 여기셔. 그때그때 달라. 여기 그때그때 달라 써 있어요? 안식일날 아유 그때그때 달라 써 있어요? 성경에 어떻게까지 써 있냐면 안식일을 어기면 죽이라고까지 써 있어요. 뜨끔하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뜨끔하지도 않아요. 그거 당연한 건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돈 벌어야지. 목사님이 나 책임져 주나? 이렇게 하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이미 나는 성경을 가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별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감하고 싶지 않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찔림도 중요하고 깨달음도 중요하고 변화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요 내 여건과 형편과 내가 되어지는 가정 속에 도대체 될 수 없는 일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이 속히 오실 때의 답이에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현대인들이 굉장히 쉽게 살아요.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선배들이요 정말 짱구같이 사는 걸 많이 봤어요. 저는 제가 아는 선배가 막노동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학교도 잘 나오고 공부도 좀 한 것 같은데 왜 막노동을 하지? 이유가 단 하나였어요.
막노동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교회 행사를 다 갈 수가 있고 여름 수련회도 참여할 수 있고 기도원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노동하는 날 내가 갈 수 있는 날만 그냥 가는 걸로 하는 거. 그것도 내가 아예 며칠서부터 며칠 일정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하는 것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교회 행사가 우선이니까. 어찌 보면 답답해. 그래서 맨날 보면요. 이렇게 돈을 많이 못 버니까 그 당시에 다이알 비누로다가 머리 감고 비누로 목욕하고 비누에서 다이알 냄새 옷도 항상 약간 빵꾸난 거 허드름한 거 여기 목도 이렇게 고무줄자리 이렇게 늘어진 거 입고 다니고 그리고 교회 키트 하나 딱 잡아들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돈 벌고 나면 그걸 가지고 또 청년들 만두 사주고 떡볶이 사주고 허허허 이러면서 있어. 주일학교 애들 밥 사주고. 저는 요즘에 우리 현대인들이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을 누리고 막 몇백만 원 버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연봉 몇천만 원이라는 게 크게 여기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깜짝 안 하고 지내는데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 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것은 두려움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안 벌으면 미래가 없어라는 그 짧은 인간의 인생의 미래는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 뭘 포기하고 뭘 놓고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세상 반 하나님 반 해놓고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게 사는 거예요. 제가 제자 아이들을 주일학교를 하도 오래 가르쳐가지고 35년을 하니까 뭐 어떻겠어요. 거기다가 극성스럽게 교사 역할을 했는데 한 번 아이들 집회면은 우리 교회에 될 정도로 한 번은 유치부서부터 초등부 6학년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500명이 꽉 차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예배 드린 적이 있으니까 그것도 순수하게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그랬으니까 그중에 제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예배자인지 아닌지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는데 모태만 하고 있어요. 기도도 못해요. 주일 성수도 못해요. 예배 생활도 못해요. 전도도 더 못해요. 못해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회생활은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명맥 유지지요? 제대로 탁월하게 하지도 못해요. 맨날 질질 끌려다녀요. 근데 저는요, 항상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잖아요. 딱 정하잖아요. 하나님 길을 내세요. 사업장을 내십니다. 만남의 축복도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이요 못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진짜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함으로 섰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는지. 유대인의 교육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보고요. 책도 많이 보고요. 성경도 많이 보고요. 기도도 많이 하고요. 야망도 갔대. 주 안에서 기도하면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나아가서 세계의 갈목말 팔만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섰으면 좋겠어요. 빌빌거리지 말고요. 이 세상도 아닌 것이 하나님 사람도 아닌 것이 어정쩡해가지고 꽁무니만 질질 따르면서 여기도 부러워하고 저기도 부러워하고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면서 빛도 아닌 것이 소금도 아닌 것이 맛을 잃어버려가지고 어찌 보면 조금 있다가 땅바닥에 밟혀질 소금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내동댕이 쳐서 산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현 주소가 어디입니까?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습니까? 믿음 안에서 선전함이 없어서 그래요. 정함이 없어서 그래요. 그 정함 가운데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에녹이 되십시오.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그럴 때 여러분 지금은
캄캄한 것 같죠? 아니요. 노아의 방주처럼 그 방주에 오르고 난 다음에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다니까요? 방주는 내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니까 순종하고 만들었어요. 갈 길이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이 태우세요. 그리고 문을 딱 닫아버리세요. 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 그거 안 탔으면은, 답답해도 안 탔으면, 냄새나는 곳에 안 탔으면 어떻게 됐어요? 물로 떠내려서 죽는 거예요. 멸망이에요. 하나님 그런데요. 그 방주에 태우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후일에 이 문을 활짝 열고 나가면 무지개를 보게 하시고 이 살림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말씀은요. 우리에게 잡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전에는 말씀을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면요. 듣는 것으로가 아니라 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첫째 뭘로 보는지 아십니까? 성경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고 성경의 사람들을 보고 내가 그를 보는 거예요. 내 모습에 그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할 증거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결단함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속히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자에게 향하신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20절부터 21절까지 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오시간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주 예수여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말씀을 가감치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주님 속히 오시면 지금뿐만이 아니라 내세까지도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것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은혜. 저를 따라하시거나 은혜가 풍성하기를, 은혜가 충만하기를. 은혜가 뭡니까? 값을 준 선물이 뭐예요? 구원. 구원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 생명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한 길을 파면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믿음에 있어의 예수님 한 길을 파는 자는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축복하세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축복하소서. 주님, 속히 오시는데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해져 세월을 아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새벽벌이 오십니다. 생명의 주로 오십니다. 말씀을 가감치 맙시다. 그리고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만 충만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조사한 인원 중에 85%가 그 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잘 다니면, 착하게만 살다 보면, 믿음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제멋대로의 답이었고, 심지어 성경을 일독하면, 아버지, 우리가 천국에 어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원합니다. 이 진리에 속한 자답게 새벽별 되신 예수 믿게 하시고, 값없이 생명물이 되사 나에게 생명주가 되신 예수 믿게 하시고, 오직 말씀 되신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치 않고 믿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 믿게 하시사 주님이신 능력 가운데 이 전국에 다 들어가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